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참 극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천사처럼 말하기도 하고 마귀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직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다는 가르침을 말씀하시자마자 오늘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아마 베드로의 귀에는 부활의 메시지는 하나도 안 들어왔을 겁니다. 죽는다, 고난받는다. 이 메시지만 그 가슴에 팍 하고 박혀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일종의 화가 났죠. 그리고 이제까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에 대한 분노, 항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 논리. 물론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제까지 살아온, 이제까지 배워온 근거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대교에서 메시아는 오시면 승리하는 분, 용사, 정복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자, 이런 개념으로 계속 평생 동안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복잡하게 복합되어서 오버랩되어서 튀어나왔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건 뭐야? 우리가 따라다니는 메시아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가족도 우리의 직업도 다 떠나서 따라다니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죽음이란 말인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제자로서 따라다니는 결과란 말인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이익, 개인적인 어떤 성과, 이런 것과 유대교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신앙의 가르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화가 나서 예수님을 확 붙잡았습니다. 아니, 그냥 말을 해도 되는데 이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급하게 예수님에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치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성경이니까 간단하고 짧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만일 그것이 진짜 정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의 표정, 그의 말투, 그의 손동작, 그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왕이라고 고백한 그 앞에서 왕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 참 이 베드로가 뭐가 몰라서 무식해서 용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그렇지만 여기에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태도와 어떤 동기로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먼저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이 말은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과 자기 이익을 가지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때 사탄이 또한 베드로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감과 성령의 영감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앞세울 때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사탄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하고도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유혹을 받지 않느냐? 사탄의 영향을 안 받느냐? 받습니다. 우리 욕심대로 할 때, 어떤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내 욕망대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사탄은 기회다 싶어서 그거 활용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물론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사탄이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한다. 3번의 과정을 통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사탄이 3년 동안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행적이나 일들에 대해서 손 떼고 가만히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고 모든 가능한 기회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고 바리새인을 부추기고 사두개인을 부추기고 대제사장들을 부추기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부추기고 그 중에 12명의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성공했고 완전 성공했고 그리고 오늘도 베드로를 부추겨서 예수님의 가는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 어떨 때는 아름다운 소리로, 어떨 때는 미혹하는 소리로, 어떨 때는 너 맞아, 네가 맞아, 네가 오라, 네 생각을 얘기해야 돼, 네 주장이 들어가야 돼. 이런 수많은 그야말로 어떨 때는 위협, 어떨 때는 미혹, 어떨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말, 이런 것들로 행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으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해법, 베드로와 같이 인간적이고 사탄의 생각에 속아서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해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그 위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베드로의 자신만만함과 예수님을 말리려고 하는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짬뽕되어 있는 우리들의 신앙 모습과도 어쩌면 같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려고 3년 동안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그는 마음을 다해 따랐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기가 비록 어리지만 아기의 수준에서 사랑하잖아요, 엄마를. 또 티네이저도 비록 엎치락뒤치락 난리법석을 떨지만 엄마 아빠를 자기 수준에서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너 사랑도 안 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따라가는 것이 성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 성숙하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에 자기 부인이 없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에 있는 동기를 보셨습니다. 그 동기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3년 동안 수고한 거에 대해서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동기를 주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너는 아직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온 것도 알고 네가 고백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온 것도 너는 알고는 있다. 하지만 네가 알고 있는 면은 반쪽밖에는 모른다. 아니, 반쪽도 안 되죠. 사실은 이 면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면이 있는 것을 그런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려한 영광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십자가에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복 있습니다. 왜 복이 없겠습니까? 복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복은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찬란한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때로는 참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의 제일 힘든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들은 이 내용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자기 부인 하십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고생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이고, 자식이 제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부인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 자아가 부인되느냐? 부인하려고 해서 부인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이게 부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25절, 2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나를 위하여,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너는 네 목숨 싫어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미워하면 너는 목숨을 얻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사랑해서, 이 목숨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못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를 못합니다. 지지를 못합니다. 움켜진 손을 펼치지를 못합니다. 제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우리가 죽지 못해서, 내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주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 와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생명을 한켠으로 밀어버리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결국에 궁극적인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24절에 너 정말 나를 따라오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할 줄 알 것이다.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인해야 된다. 부인해보겠다. 나는 부인합니다. 내 주장 부인합니다. 안 됐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이 부인한다는 쪽에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더 안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것들이 내게 들어와서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야곱을 사랑하다 보니 에서를 미워하는 것처럼 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내 목숨은 미워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이 미워한다고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너 주님 사랑하느냐? 너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느냐? 원래대로 얘기하면, 처음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신 그 사랑과 자기 포기의 사랑을 너는 알고 있느냐?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포기한,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 그 사랑을 너는 알고 있느냐?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도 그렇게 하셨고, 아버지의 뜻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셨고,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셨고,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 바쳤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른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네가 죽어야 될 십자가, 네 주장과 너의 의지와 너의 감정과 너의 뜻과 너의 교만과 너의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죽고 너 나를 따르느냐? 이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면 매일매일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분의 능력과 뜻이 나타나는 것, 나는 그분 앞에 복종하고 그분 앞에 항복하고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길 줄 아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가, 이 측면에는 이렇고 저 측면은 저렇고. 오늘 하루도,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슴에 다시 한번 적용하는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잔이 옮겨가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셨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으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고난의 길, 아픔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죽음의 길, 처절한 고난의 길을 가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외침이며 가르치심이며 또한 우리의 심령 속에 울려주는 소리,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으로 동기를 부여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 있으기 위해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